이 시간 저희들이 욥기서 30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30장 그리고 이어지는 31장 앞에 29장까지 이제 욥이 마지막으로 한 이제 내용이거든요. 이게 끝나고 나서 엘리후가 나타나서 말하고 그리고 38장 이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욥기가 연결이 됩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30장은 앞에 있는 29장에 욥기의 과거에 대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제 공고하고 힘들고 또 고아와 가부들 또 아주 작은 생명이다도 그렇게 내가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함으로 정직함으로 그렇게 돌보고 힘썼다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29장에서 나타냈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 또 의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29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30장은 이제 자기 자신, 이제 나는 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하소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장에 가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마지막 기도를 하는 장면으로 연결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30장 1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들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이렇게 여러분 연결하면서 나타나는데요. 지금 욥이 너무너무나 지금 상황이 어렵죠. 그 전에는 너무나 부유하고 또 많은 이들에게 선을 베풀고 착한 일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은 자녀들 다 죽고 모든 가사는 없어져 버렸고 그리고 친척들도 가까이 오지도 않고 아내마저도 욕하고 죽으라 하면서 떠나버리고 모든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고통 중에 있고 친구까지도 와서 도움은커녕 위로는커녕 그를 정죄하고 그를 몰아세우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 바로 30장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를 존중하고 했던 자기가 어떤 욥이 베풀어준 그러한 그늘 아래 있었던 그들이 이제는 욥이 이렇게 힘들게 되니까 오히려 그들이 와서 욥에게 이렇게 침뱉고 욥을 무시하고 괄시하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의 표현적으로 해요. 이제는 나보다 젊은이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이 말은 그 어리고 또 당연히 나이 드신 분들 존중해야 될 그들이 나를 무시하고 이런 상태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같다라면은 자기 양떼를 치는 그런 무리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자였던 그들의 자녀들이 와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무시하며 이렇게 모욕을 준다라고 지금 욥은 슬픈 마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그렇게 이방인의 처지가 힘들잖아요. 그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죠. 이 집 저 집 또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면서 다니는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이렇게 너희들은 반드시 손을 펴라 할 때 과부들 그리고 고아들 그리고 이방인에게 반드시 손을 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줄 것이다 하면서 그들을 섬길 것을 이 말은 이방인들이 아주 불쌍한 초라한 힘든 삶을 사는 자들임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2절부터 나타나는 내용들은 다 이방인들이 지금 이방인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서 모여 있느니라. 네, 그들이 자 8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방인을 얘기하고요.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서슴치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그러니까 가장 이렇게 사람 앞에 천하고 그런 상징적인 그들마저도 이제는 나를 버리고 나는 그들보다도 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침을 뱉고 이런 상태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시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자 11절에서 욥이 지금 이제 가슴 아파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게 뭐냐 그러면 사람이 나오고 뭐라 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경외했던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지금 이 내용을 욥은 지금 가슴 아파하면서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이거 이는 하면서 원인을 얘기하잖아. 왜 그들이 나를 이렇게 모욕하고 이렇게 침뱉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는가. 내 지금 몸에 이 질병의 고통은 둘째 치더라도 그것도 물론 고통 중에 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것. 근데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욥은 인정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셨다. 여러분 공격해오고 적이 막 공격해오는데 활을 가지고 쏠라고 하는데 활시위가 늘어져 있어요. 팽팽해야지만 활이 힘 있게 나가서 적을 이렇게 대적할 수가 있을 텐데 활시위가 늘어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화를 못 쓰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무리들을 나를 비난하고 대적해도 내가 말할 수 없을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지금 욥은 말하고 있는 거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형편이 되게끔 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남에게 무시받는 이런 상황 가운데로 하나님이 이렇게 두셨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12절입니다.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하면서 이제는 친구들을 향해서 보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덫을 놓고 막 만신창이가 되게 해도 아무리 뒤돌아봐도 나를 도울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친구들마저도 이렇게 비난하면서 자기에게 위로를 주지 못하고 하면서 가족도 없고 다 떠나고 사랑하는 그런 아내도 욕하고 죽으라 하고 떠나고 아무도 도울 자가 없다라는 이런 적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6절로 내려가겠습니다. 이제는 지금 상황을 다시 얘기합니다.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하면서 이제는 아무도 나를 도울 자 없고 하나님마저도 침묵하시고 하나님 허락 가운데 있고 가장 비천한 자들이 나에게 침뱉고 모욕하고 있는 이런 상황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밤만 되면 나의 육체적 질고 때문에 내 뼈가 쑤시고 아픔이 가득하고 심지어 여러분 얼마나 아팠는가 밑에 나오잖아요. 28절에 나는 햇빛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리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보시로구나. 마치 동물처럼 짐승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덮고 있던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국이 되었구나 하면서 여러분 아무도 도울 자 없는 이러한 상황 뿐만 아니라 밤마다 뼈는 쑤시고 아픈 그런 공감 속에 하룻밤을 지새고 있는 그러한 힘든 상황을 30절에서 말합니다. 옆에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의 상황을 알고 있느냐 하면서 너희들이 보다시피 나의 모든 피부는 이 코끼리 그러한 그 가죽처럼 그리고 온통 새카맣게 타져가지고 열기에 타져 뼈까지도 타서 이런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아냐. 나에게는 통곡이 있고 나에게는 애국이 있다. 나의 수금과 나의 피리는 이렇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변해서 슬픔이 되었다. 나는 지금 베옷을 입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지금 녹아버리고 있다.
환난 날이 나를 붙잡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욥은 현재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으로 다시 돌립니다. 자, 18절 보십시오.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 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이 그가 하나님이 큰 능력을 가지고 나의 옷을 떨쳐버린다. 이 옷이다라는 피부를 얘기합니다. 나의 모든 피부를, 나의 살을 떨쳐버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권적으로 행하신 거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허락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 보세요.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면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나님 이유다도 좀 가르쳐 달라고, 내가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고요. 내가 섰는데 다른 때 같으면, 옛날이 같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친밀함으로 동행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셨는데,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29장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입혀주셔서 나로 하여금 정오의 빛처럼 권세를 가지고 살게 하셨는데, 이제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섰는데도 주께서는 나를 돌보지도 않고 그림자 취급을 하시고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절망의 때가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욥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경에 처한 자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공고한 자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느낀 사람은, 이게 사람의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그렇죠. 욥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시편의 저자들이 그래서 많이 막 토설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탄원서를 넣고 울부짖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공고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시편 9장 12절에서, 시편 9편 12절에서 그렇게 공고한 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하고 힘든 자, 그들의 옷을 볼모로 잡아서 뭔가를 빌려주거나 했으면 해가 지기 전에 옷을 돌려주라고 했어요. 그들이 갚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공고한 자가 밤에 찬잇을 맞으면서 그 옷이 이불이 되는데, 너무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고 하지만은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에게 손을 펴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들의 공고한 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거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어떤 처지에 있든 주님은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욥은 나중에 이걸 깨닫게 됩니다. 지금 현 상황 속에 하나님이 침묵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지금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응답? 기다려라라는 응답.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응답.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때가 우리 인간이 원하는 때와는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길과 다르다고 했어요. 만약에 똑같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까? 우리가 우리 때에 이거 지금 이때다라고 우리는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해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온전함을 인정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끔 우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때에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임을 성경 말합니다. 욥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부르짖으나 대답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일어서서 지금 있으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고 이렇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와 우리가 원하는 때는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종 내가 왜 그러지? 하나님이 왜 그러지 하면서 아니라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진짜 응답은 아니다가 아니라 지금은 아니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안 될 때는 이건 아닌갑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이제 그 기도 그만하라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기도는 계속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아니다. 더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또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19절에서 아까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에 재같이 하셨구나. 이건 이제 욥이 느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이면적인 걸 알고 있잖아요. 욥을 진흙 가운데 던진 것이 사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용이 됐죠. 근데 사탄이 지금 그렇게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이죠.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잖아.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기 때문에 뭔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셔 생명은 해하지 말고 허락을 하셨잖아요. 그래 궁극적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이제 고난이 올 때에 물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이면적인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사탄은 계략이 있어요. 사탄은 우리가 망하고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고 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막 힘들고 병들고 막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사탄은 악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것은 사탄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목적이 틀려요. 그러한 사탄의 그러한 그 고난 중에 사탄의 개입을 내려 힘들고 지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원하고 하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되어 두신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다 견디고 이겨내고 뚫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함으로 인하여 이 의도와 목적이 사탄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욥을 들어서 진흙 가운데 던질 때에 사탄은 그를 파괴하고 멸망할 목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탄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욥을 사랑하셔서 욥에게 더욱더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에게 피할 길을 내시며 능력으로 그를 세우기 위함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결국에 가면은 사탄의 목적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여러분 42장에 가서 욥을 하나님을 축복하며 하나님은 욥은 하나님을 더 내가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하면서 더 깊은 믿음 가운데로 욥이 성장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록 사단이 온갖 술수와 계략으로 공격할지라도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 고난 주간에 다 봤잖아요. 십자가를 향하여 많은 사람들 악한 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 위하여 그렇게 모략을 짜고 달려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놓으심으로 인하여 그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구원의 계획 프로젝트를 완성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사탄이 행하는 그러한 것들의 가운데 우리가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고 온전케 하고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며 우리의 터를 굳건하게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기 위함임을,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받아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성화되면서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군대에도 들어가면 훈련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훈련소에서 훈련 마치면 이제 자대에 배치되고 그러한 군인으로서 역할을 하듯이 이 땅에서 고난이 올 때마다 예수님처럼 순종함을 배워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는 그러한 우리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이게 느끼는 지금 욥의 지금 상황입니다. 모든 상황이. 그래서 이제 욥이 깨닫고 알고 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죽게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모든 생물은 다 죽거든요. 죽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세운 그런 집으로 이제 육신의 장막을 이제는 벗기고 하나님께서 예비된 그런 집으로 나를 돌려보내시는가 보다라는 것이 지금 욥이 느끼는 겁니다. 그 상황까지 간 거예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24절 보십시오.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에 들끓어 고요함이었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지금 상황을 말하고 있으면서 이제 이걸 근거로 31장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 탄원을 하는 욥의 모습으로 기도로 연결이 됨을 보게 됩니다. 욥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돌려보내지만은 이 넘어진 자가 어찌 손이 있는데 손을 펴서 땅에 이렇게 대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면 이 말은 손이 있는데 손을 짚겠죠. 지금 욥이 탄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죽게 되었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있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을 한다, 기도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펴서 내가 짚게 되고 또 재앙을 만난 자가 당연히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느냐. 나도 역시 지금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시 탄원하며 요청한다 하면서 이제 그 내용이 31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 인간의 때가 다른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또 3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입술의 말, 그리고 마음의 생각 이것으로 마음의 묵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은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약속해 주셔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주님 약속하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그러한 표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는 자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응답의 때를 기다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